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몇 해 전에 연구를 했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뭘 것 같으세요? 밥 먹어라? 행복하시겠어요. 고려대학교 국문학 교수님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구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죽겠다라는 단어예요. 맞는 것 같죠?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무의식 중에서라도 제일 많이 하고 사는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요. 특히 여러분 혼잣말 조심하셔야 돼요. 혼잣말 셀프 토킹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결과긴 한데 셀프 토킹의 90%가 안 좋은 얘기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그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셀프 토킹의 90%는 안 좋은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 이 영상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럴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실험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또 거기 가면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연구한 것을 가져온 것이긴 한데 소양강 댐에 가면 물박물관 있잖아요. 그 물박물관에 올라가시면 2층인가 3층에 보면 얼음이나 눈이나 물의 결정들도 좋은 말을 해준 물의 결정과 나쁜 말을 해준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나쁜 말을 계속 들어왔던 물의 결정은 막 마귀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물은 아주 이쁜 그런 결정을 보이고 있는 것, 저도 가서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해야겠다. 또 우리가 특히 우리는 또 신앙인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그 언어 습관을 좋은 이야기와 좋은 말을 하면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학습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학습된 거라고 표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안 좋은 말에 또 나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에 우리는 더 밝게 되어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애를 써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 이렇게 세우는 말, 격려하는 그 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았을 때에 입에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입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결정하는 권세, 이렇게 입에는 영적인 별칭이 있어요. 왜 입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미운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잠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나는 저 사람이 밉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첫 번째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저 사람 미워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결정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인리의 법칙처럼 그 말을 3,000번 하면 270번의 미운 그 행동을 하게 되고 270번이 미운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해요. 마음속으로만 있으면 마음속으로 끝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입이에요. 누가 듣던 누가 안 듣던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했던 안 했던, 그래서 입은요 결정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차라리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지 않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회가 계속 열려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나는 너가 밉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기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꺼내놓은 순간에는 나는 너를 미워한다라는 결정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을 하려면 회복 이전에 그 말을 되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되돌리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상처는 나아도 흉터는 남는 것처럼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에선 좋을 땐 좋은데 싫을 땐 되게 싫은 이야기, 그 싫은 경우가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누적되어 온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뭐는 남아요? 뭔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또 가족 사이에 생기면 그 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 사람이 해왔던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되어져서 화도 더 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가 딱 그렇고 가족 사이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기쁨도 제일 많이 주고 짜증도 제일 많이 주고 하나의 사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쌓아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쌓아왔던 무엇이든지 쌓여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하실 수 있으시면, 야고보서는 불가능하다는데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지 않으면 입을 닫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선생이라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3장 1절에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선생이라는 단어 원래도 더 큰 자, 먼저 선자, 더 이제 큰 사람을 말해요. 큰 사람이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1절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단 1절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1절에 선생이 되면 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참 그래요. 때로는 저는 저만 얘기할게요. 근데 강단의 언어가 너무 어떨 때는 좀 과잉 언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믿음이나 인격이나 그 성숙도에 비해서는 좀 더 훨씬 높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아니한가.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나 복음성가 부를 때 그거 정말 제일 많이 느껴요.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주님만 사랑해. 그 찬양하면 정말 내가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 강단의 말씀을 할 때에도 무엇인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전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나누어 가질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선생이 말이 되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많은 말들 가운데에 진심 아닌 말이 담겨질 수도 있고, 또 이 말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하던 사람으로서 과연 이 옳고 그름의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가지고 전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빗대어져서 과연 우리가 합당한 사람일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가르치는 자에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그래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가운데는 뭐가 낄 가능성이 높아요? 실수가 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절 그 얘기를 하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만만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죠? 말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애를 써 보십시다. 좋은 말이 아니면 하지 아니하는 그 습관들을, 특히 혼자 있을 때부터 셀프 토킹 조심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셀프 토킹은 자기 비하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하나 짜증이나, 오죽하면 죽겠다 그러는데 이 죽겠다는 단어 혼자 있을 때 많이 쓰잖아요. 아유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미워 죽겠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는 좋은 말이 아니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아니하는 습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요, 결국에는 이 툭툭 나오는 이 말은 결국 내 속에 무엇이 차 있냐의 문제거든요. 분이 차 있으면 그 분이 나올 거고, 짜증이 차 있으면 짜증이 나올 거고, 미움이 차 있으면 미움이 나오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늘 채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감사가 많으면 감사가 나올 거고,
내 속에 믿음이 많으면,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늘 주님을 찾을 거고, 내 속에 기쁨이 많으면 찬양이 늘 나올 거고, 내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크면 늘 기도가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이렇게 바라는 저를 향한 인간상이 어떤 인간상이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성경 많이 그래 골똘하게 보지 않았는데 툭 말하고 툭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을 만한 일이 되는 거. 제가 무슨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성경도 많이 안 받고 고민도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탁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 굉장히 제가 바라는 인간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골똘하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주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참 바라는 인간상이에요.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똥은 가만히 있어도 똥냄새가 나고 꽃은 가만히 있어도 꽃향기가 나는 거 아닙니까? 똥냄새가 나면 똥파래가 끼고 꼬이고, 꽃향기가 나면 나비가 끼이는 거죠. 나비가 꼬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똥파리가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비들이 좀 꼬이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결국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에 대한 문제를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꽃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비를 불러 모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가만히 살아가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나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가운데에 똥냄새가 나면 똥파리들이 몰려들고 꼬이고 왱왱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 속에 채워있는 것, 내 속에서 풍겨나오는 내음을 내가 어떻게 그때 체크할 수 있을까? 그 여러분의 말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좋은 연구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죽겠다 이런 거 말고, 고려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연구를 했으면 아유 감사해, 아유 감사해, 이런 말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네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요,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보실까요?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 계속 떼어져 보세요. 민수기 14장의 이 배경은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앞뒤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배경은 질책하는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억구가 그냥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뭐가요? 말이
하나님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셀프 토킹이든 툭툭툭 하는 이야기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식에게나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말, 여러분들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 누군가를 위한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에는 결정하는 권세 있으니,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듣는 말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흡족해 하실 만한 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원해요. 그러고 보니까 3절부터는 이 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의 문제는 참 작지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말들이에요. 이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도 온몸을 뭐하기 위해서다? 제어하기 위해서다. 4절도 배를 보세요. 배를,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작은 키 아니냐. 이와 같이 5절도 사람에게는 뭐가 이 재갈과 키의 역할을 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마른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 6절, 7절, 8절은 이 혀의 문제, 이 말의 문제를 길들여 나아가는 문제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 내 속에 있는 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더 드린다고 한 번 안 드린다고 표시 날 것 같지 아니하는 예배 생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들은요, 우리의 속사람의 무엇인가를 채우는 시간들이거든요. 요즘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이 아니죠. 전혀 안 하니까. 저는 SNS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라, 요즘 SNS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찾아봤고 검색했는가에 따라 그 알고리즘 엮어가지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 뭘 계속 보여준다면서요. 관련된 거를. 우리의 언어의 문제가 이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말을 자꾸 하고 어떤 것을 내가 계속 내 속에 쌓아놨느냐에 따라 계속 내 속에 쌓아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말로서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큐티하는 이걸로 여러분들 속에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쌓아나가는 것밖에 답은 없어요. 습관의 문제를 고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 속에 선한 것들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데, 어떻게 쌓아나가시겠어요? 여기선 장사 없어요. 그냥 자꾸 만나고 자꾸 듣고 자꾸 말하고 자꾸 기도하면 시간 늘리고 횟수 시간 늘리고 큐티하는 횟수 시간 늘리고 예배하는 횟수 시간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시간 가운데에 내 속에 선한 것들로 채워가면 내 속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가니 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아까 읽었던 14장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 행동까지 나으니까 디도서 2장 7,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바른 말이 우리를 바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로 흉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언행심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흉이 잡히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고 내 속을 어떻게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좀 잘 듣던 말보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을까?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좀 찾아봤는데 오늘 제가 처음 들은 속담인데, 찾은 속담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내가 또 찾아봤어요.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쓸 만큼 살림이 잘 안 된다는 뜻이래요. 살림이 잘 안 된다, 집안 살림이 잘 안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말 많은 집은 집안도 잘 안 굴러갈까? 말 많은 말 중에 이런저런 뭐 혼란과 상처와 흉터와 서로 깎아내리는 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말이 많을수록 확률은 사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 없으면 그냥 저처럼 말 안 하기로 작정하시든지, 집에 가면 좀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장맛부터가 맛있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맛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사유하시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6장 30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뭐 하시되?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말씀 띄워주세요. 주는 하늘이죠. 하나님은 계신 곳에서 들으셔요. 여러분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유하신대요.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고 그 말과 행동을 따라 갚으시는데, 주님만이 홀로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갚아주실 때에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좋은 갚음이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혀와 입을 잘 우리가 성결의 은혜 가운데 탈색해가고 좋은 말들을 해야 하는데, 9절에서부터 10절 11절은 야고보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찬양했고 기도했던 그 입술로 뭐하지는 말자,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죠.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11절도 마찬가지 얘기. 11절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1절. 어찌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잘 압니다. 말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힘든 말이에요. 힘든 문제예요. 가족에게도 힘들 수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힘들 수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고려대학교 아까 교수님들 연구에 말씀드렸죠. 죽이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니까. 이게 사실은 동일한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우리가 저런 상관없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잘 채워 나아가서, 어떤 분은 툭 건드리면 예수라 그랬는데, 그죠? 고문할 때도 예수 뭐 얘기하고, 우리가 감히 그 정도는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무언가 최초로 결정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 결정할 때에 첫 번째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도전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입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